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헬라 문화권의 출신인 그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이들은 정말 다양한 철학과 또 영지주의 사상에 늘 이렇게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세상의 지식과 생활 방식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있었어요. 또 다른 성도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고 철저한 규율을 통해서 전통을 따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늘 또 삶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또 관점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이 제사에 대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정말 이슈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업의 요충지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매일같이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신전만 해도 뭐 여러 개, 정말 이 도시를 다 덮을 정도로 엄청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신들에게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우상의 고기들, 이런 것들이 또 참여하는 자들이 먹고 또 대부분은 또 그것들이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이제 판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생활권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집회나 또 무슨 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미팅이나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신전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그런 신전 중심으로 생활권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런 갈등과 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또 거쳐온 배경과 다른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바로 이 그리스 지역 전역에는 이와 같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고린도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지역에는 다 이런 같은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 또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는 거는 하나님이고 오직 그분은 한 분뿐이시다.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상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분류는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문제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 기준과 또 다른 그런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제를 배려하고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세워나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 최고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 문화권 출신의 그런 이방인들, 바로 이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또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 지식이 사실 되게 풍만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벌도 높고 또 많은 또 그런 상식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연히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우상을 먹는, 재물을 먹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또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월감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항상 그런 교회 내에서나 공동체에서 지식이 앞서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만큼 그것을 더 내세우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지식이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상제물을 먹고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식으로 앞세우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건축물을 세워나갈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을 때 우리는 유익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활에 어떤 면이 와요? 해가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은 패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독단적으로 지식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은 늘 지식이 먼저 앞서다 보면은 그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판단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죄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은요, 식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덕적 또 윤리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지식으로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윤리적 도덕적 모든 기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기준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사실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위치를 모르면요, 엉뚱한 자리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바로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서 모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둑을 두기 위해서 바둑판을 갖다 놓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바둑판을 놨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바둑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알을 가지고 와서 바둑판에다 둔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위치가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나오고 또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도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사실 보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 그 문제만 보고 지식으로 판단하려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높아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높아만져 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높아지고 여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타협의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보다 사랑으로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분명히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죄의 모든
그 모든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 주어지지 않는 자유가 우리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형제에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든지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형제를 배려하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그 이방 성도들로 또 개종한 그 성도들은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사실 우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 그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우상이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얼마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신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나 모든 생활이 다 그 신전에 들어가서부터 다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늘 그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매일같이 제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이런 또 생활을 같이 또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성도들이 봤을 때 자신도 예전의 그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걸 저 사람도 먹는데 뭐 나도 먹어도 되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양심에는 자꾸 꺼리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그 꺼리낌으로 늘 죄책감으로 다시 죄책감에 눌려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존귀한 자잖아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리는 그 자유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우리 그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목자였을 때입니다.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공교롭게 이제 창문가에 이렇게 있는데 자리를 앉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옆 테이블은 이제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정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거의 다 드시고 나가셔서, 먼저 드시고 나가셔서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우리 목자가 아니지, 그 가정교회 그 카톡방에 딱 올렸어요. 네, 딱 올렸는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상위에 술병이 쫙 있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 앞에, 저희들 그 밥상 위에 술병이.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거 술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진이 나지 보니까 이 바로 나란히 있는 옆에 테이블에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소주하고 뭐 이런 거를 술병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밖에서 찍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희들이 그 술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얼른 지워라. 잘못하면 이거 사람들 큰일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 자리에 빨리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술 먹고 식사하면서 그러죠. 이게 덕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만일 누가 저를 아는, 자, 저 이창석 전도사가 저 사람이 전도사인데, 예? 저렇게 먹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나야 뭐,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러면서 점차 그 양심에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런 일을 범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뭐든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생각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나는 뭐 괜찮아, 누가 보더라도 뭐 상관없어, 내가 아니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많이 연약한 형제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때려서 멍들게 하는 그런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만 봐도 그런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맞아서 먹는 것처럼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예,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어요. 예, 뭐 못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상하게 드려졌던 안 드려졌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고 절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제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단순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에 초점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실족해 하면이라는 것은 걸림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정말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한다면,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사도 바울의 결단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먹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곳에서 또 나 혼자 있는 곳이라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
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성장시켜주고 만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크게 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공동체에서 내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덕이 되는 또 일이 아니라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 먹는 거나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활권에서는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각자 만들어 나갈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8장을 통해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어디 위에 있어요? 사랑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런 참된 자유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고 또한 그 공동체로 세우는데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사랑으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덕으로 세워나가시고 또 배려하시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보다 우리 사랑이 더 우선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오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는 지식은 너희들을 자꾸 교만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면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덕을 쌓으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의 장애물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같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육신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또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지금 아버지 얼마인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대와 눈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자료국에 우리 또 김섭 장로님, 우리 로버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우리 김태한 주연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내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 특별히 최석봉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꼭 오늘 저녁 때 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분 뭐 다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향한 이게 그 진실함이
더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저녁 때 우리 성도 양육 가정도 다 이렇게 휴강하고서 이 저녁 집회에 이제 참여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꼭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광고해라. 한 목사님이 새벽에 연락하셨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진짜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알리셔서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우리 또 새벽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저녁에 또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녁 때 저녁 시간이 7시입니다. 7시.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